사람 우리 그냥 눈으로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소아시아 7교회를 중간에 건너뛰었지만은 오늘 4번째입니다. 제일 첫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고, 에베소 교회의 칭찬과 책망이 뭐냐면 내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또 잘못한 사람을 용납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주의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 들어온 것을 살피려고 저 사람이 이단인가 아닌가 계속 살펴보다가 어떻게 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네가 가난한 자 같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서머나 교회를 할 때 길드라는 그 제도 안에서 그 조직에 들어가지 못하면 정말 가난한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네가 가난한 자가 아니고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리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칭찬받았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버가모 교회가 있었죠. 버가모 교회는 처음보다도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 마찬가지로 많은 우상들을 섬겼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칭찬이 있었고,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 누구의 교훈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발람의 교훈을 받았다고 그렇게 책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4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두아디라 교회의 도시적 배경을 살펴보면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자, 두아디라 교회는 해변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해안가에 있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에서 동쪽으로 또 남쪽으로 동남쪽에 있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제가 표시를 했는데 배경 두아디라 지역의 특성이 뭐냐?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이 55km, 60km 정도 떨어져 있다. 또 이 두아디라 지역의 특성은 뭐냐? 상업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기능공들이 많고 또 숙련공들이 많아서 오늘날 울산은 조선도시라고 그러고 포항 제철도시라고 그렇듯이 여기에 두아디라 지역은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여기에는 특별히 염색하는 것, 자주 이런 계통이 발달되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전도를 할 때 처음 전도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가 두아디라 지역의 출신이에요. 이 사람 루디아가 사업을 위해서 빌립보에 왔다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아디라에게 지역에 왔던 빌립보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제 빌립보 교회에 신앙을 이어가게 된 중요한 사람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근데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각종 신전이 있고 우상이 숭배를 했는데 두아디라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그 상인조합, 길드라는 그 조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길드에 들어가 그 속에서 일감을 따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혜택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 속에 있었습니다. 특히 많은 일들이 로마 정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로마 정부와 연결되는 일들이 있었고, 특별히 신전에서 거대한 신전에서 나오는 많은 일감들이 이 여기에 길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신전들이 많이 있는데 신전에 종사하는 그 이방인 사제들 또 생업하는 것 가운데서 음식도 들어가야 되죠.
또 색필품도 들어가야 되죠. 의복도 들어가야 되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 있냐? 길드를 통해서 다 오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게 되면 너무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길드에 들어가게 되면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제도 속에 살고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 문화, 또 상인조합의 길드가 있는 이런 속에서 숙련공들, 또 기술자들이 이런 것 가운데 전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것 가운데 관여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그러한 삶은 여러분 쉬울까요? 너무나 어려운 것 가운데 있습니다. 길드에 가입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왕을 숭배하지 않고 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에 대표적으로 단어가 있다면 환난 궁핍이었습니다. 환난과 궁핍.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두아디라 지역을 복을 주는 신이 있었는데, 그 제우스 신도 최고의 신이 제우스 신이지만은 제우스 신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태양신인데 그 이름은 아폴로 신이에요. 이 사람은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폴로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 신을 우리에게 복을 주는 신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우스의 아들 태양신 아폴로를 섬겼다. 또 황제를 섬겼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시대. 여기에요. 조금 전에 서론했던 그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두아디라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은 불꽃 같다. 그 불꽃은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불꽃이에요. 그 불꽃은 죄를 숨길 수 없는 불꽃입니다. 자,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불꽃과 주석과 같다는 것은 심판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를 썼을까?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썼을까? 여기에 버가모 지역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에 그 지역에 상징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검이 뭐를 말하고 있냐? 재판을 말하고 그 사형권을 주었기 때문에 정의를 말하지만은, 그런데 버가모 지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지역에서 자, 태양신의 아들 아폴로를 숨기는 이 두아디라 지역에 뭐라고 하냐면, 자,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두아디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태양신의 아들을 섬겼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생각하는 아폴로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복을 주는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은 아폴로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만물의 통치자이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다른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시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 두아디라 지역에 먼저 칭찬할 것이 있는데, 칭찬이 무엇인가요?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자, 내가 내 사업과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업이라는 것은 비즈니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사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인내를 안 오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내 나중 행위가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내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인내와 믿음과 섬김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도 낫다. 에베소 교회는요, 가면 갈수록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반대로 이 두아디라 지역은 가면 갈수록 더 나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행위라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가치를 보는 것, 내면적으로 풍성해졌는가 그것을 보는데 두아디라 지역에는 내면적으로 사랑과 인내와 믿음과 섬김이 있어 이것을 내가 칭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교회의 외형적인 것을 어떤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너무나 크다, 너무나 재정이 많고 너무나 성도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 가운데서 내면의 풍성함을 살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두아디라 지역의 칭찬이 뭐냐?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칭찬하였습니다. 자, 책망이 있는데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지역에 그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세벨은 많이 들어봐서 아시죠? 아합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그 이세벨을 이방 나라의 공주였지만은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 공주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하러 오면서 각종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거짓 제사장들과 같이 왔고 또 신상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들로 와서 곳곳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잘못된 우상들을 섬기게 했고 나중에 아합 왕도 그렇게 섬기게 했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지역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이 여자라는 것 가운데서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는데 어떻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엄마가 아들에게 말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말하는 것이 인류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자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귀나이라고 해서 좀 높임말, 극존칭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이 마리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지역의 여자 이세벨을 할 때 이 여자는 뭐냐 하면 이 원어로 보면 구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누구의 아내, 누구의 부인이라는 일반적인 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두아디라 지역의 교회에 유력한 사람의 부인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칭 선지자라고 그래요. 자칭 선지자. 아마 이 사람은 외부적으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교회들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전도사님이 계셔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귀한 전도사님들이 계셔서 수고를 하시지만은 과거에는 우리나라 가운데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권사님이나 또 어떤 여전사님이 목사를 모르게 성도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금식 기도를 하고 내가 기도를 하는 것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또 목사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또 기도하는 것 가운데 보니까 당신의 얼굴이 떠오르는데 뭔가 표정이 좋지 않고 좀 얼굴이 이상했다. 그러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을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이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니까 그것을 들었던 성도는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신비주의와 초월주의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영향력을 교모히 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두아디라 지역의 교회 여자 이세벨도 자칭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은 그런 방향으로 갖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지역의 그 지역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상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때 영향력이 있는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한번 저라면 어때? 괜찮아. 그리고 세상에서는, 교회에서는 교회 법을 따르지만은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신에서 섬겨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연약한 성도들은 그 말을 듣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종교 의식에 따라서 사제들과 행음하는 그런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행음이라는 표현은 성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행음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잘못을 했는데 거짓 선지자의 잘못을 용납하고 또 회개치 아니하였다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아디라 지역에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던질 거이로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흑면은 가운데에 던지고. 여기 보면 그를 침상에 던진다라는 것은 침상이 무엇일까요?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침상에 누웠다라고 했는데 왜? 질병에 걸렸으니까, 병이 걸렸으니까 꼼짝할 수가 없죠. 그런데 침상에 던질 것이다라는 것은 질병의 침상에 내가 던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두아디라 도시의 그 비석의 비문을 보면 질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대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가 구약에서 아방의 이세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시에서 창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던져져 가지고 두개골만 남아있고 손과 발만 남아있어요. 나머지 떨어지자마자 개들이 먹어서 시체를 먹어가지고 장사 지낼 것도 없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만큼 질병의 침상에 내가 던질 것이다 라는 심판이 있고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이세벨은 죽었지만은 이세벨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세벨 자녀가 몇 명이냐? 약 70명이 되는 7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하는 사건이 열왕기 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듯 처음보다도 사업이, 다시 말해서 사랑과 믿음과 또 섬김과 인내가 더 많아져서 칭찬받았던 두아디라 교회였지만은 이세벨의 추종자들의 잘못을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그것에 동참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계시록에 있는 것을 잠깐 띄워놓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목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 사막 가운데서 내 힘으로 내가 마음대로 간다고 해서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살아갈 수 있고, 따라가야 약속대로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자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됩니다. 자, 28절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이세벨과 유혹을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새벽별이 무엇입니까? 새벽별은요, 가장 어두울 때 빛나는 별이 새벽별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어두운 것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새벽별이에요. 새벽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22장에 보면 새벽별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자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같이 어지럽고 혼탁한 사회에 이 새벽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빛이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이미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이미 빛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비칠 수 있는 그러한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벽별 되셨으니까 이제 새벽별을 가진 우리 교회도,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도 새벽별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하지만은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그렇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보다 여러분 더 나은 믿음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처음에는 열심히 했지만은 점차적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 살고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점점 내 신앙이 떨어져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두아디라 지역의 교회,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나아가는 신앙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보다도 내일이 더 낫고 다음에 더 낫고,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또 위기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많고, 또 사실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고, 물론 그분들의 마음은 우리가 이해해요. 그렇지만 더욱더 정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새벽별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자신도, 우리 교회도 새벽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빛나는 존재가 되고 향기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를 볼 때, 나를 볼 때 정말 정말
보기가 좋은 또 영향력이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믿는 믿음이 항상 그리고 주님의 편에 서서 승리하는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그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 이 시간에 함께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불완전합니다. 내 생각이 이런 길로 옳은 길로 가다가 또 잘못된 길로 가고는 합니다. 하나님을 숨기다가 또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을 곁을 떠날 그런 삶을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주님,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주님, 나를 더욱더 주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또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나의 생에 이제 점점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처음보다도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나은 믿음과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내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공이 아니여 실패요, 아버지여 정말 빛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